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온천하 만물 흘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은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떨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가꾸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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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일들을 위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리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허가받고 명예에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로 품으사 안온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넉넉함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항상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성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제까지 저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새로이 재정비하여서 세상의 헛된 것들과 세상의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저희의 언행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육아의 소중함과 행복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져서 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와 게임에 너무도 많이 노출이 되어 그들의 영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이 너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폐해와 주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인본주의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먼 이웃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터인데 이로써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와 저들의 삶의 방식에 드리워질 혼란과 가치관의 전도 또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공중권세와 악한 영이 이들의 영과 육과 혼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들이 성경에 기초한 올곧은 가치관을 굳게 세워서 패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의 구루터기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며칠 남지 아니한 4월 총선에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악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엘 찬양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으로 준비한 거룩한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이시고 저희가 죽어서도 주인이 되시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및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에 속회 및 남성교회 모임의 날로 모입니다.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저녁 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정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북지방의 여성교회 개석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시니까요. 우리 교회 주차장 차량을 어려우시겠지만 14시까지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회 영성 캠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교가 은혜로운 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그 입사를 거치되 하는 같이 내 말을 이루어 영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의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른 아이 증후군이란 말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그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아이 신드롬이란 말을 하곤 합니다. 어른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른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6살짜리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했고 경찰한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세웠고 경찰이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운전면허증을 내미는데 면허증 밑에 지폐 한 장을 살짝 감추어 건네줍니다. 경찰은 그것을 받아들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경례를 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어느 날 아이의 삼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지 아버지와 한참 의논하고 돌아갑니다. 옆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이 아이한테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다. 세금 제대로 다 내다가 남는 것이 없다.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학생이 됐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싱싱한 과일은 잘 보이게 해놓고 오래된 과일은 뒤에 감추었다가 팔 때 끼워 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저씨가 말합니다. 괜찮다. 다들 그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고 횡령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잡혔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아버지가 면회를 왔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 한 어린 소년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전쟁은 무서운데 어른들은 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알아듣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일어났던 그 전쟁은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해서 시작되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이 돼서 시작된 게 1차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줍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아이가 그냥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적당히 말해주면 되지 왜 그러느냐. 부인이 또 말합니다. 말하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서로 주장하고 또 반대하고 언성을 높이다가 아내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때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쟁이 왜 시작되는지 이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른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중요한 시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나라 시대를 이끌 참 어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시련에 빠지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참 어른의 길, 어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른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은 모범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른은, 특별히 믿음의 어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파사 페르시아에서 관리로 근무했던 그러한 분이 계시지요. 한 번은 그의 형제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를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했고 사람들이 능욕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었고 성전 문이 불타버렸고 성곽이 폐허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비참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이국 땅에서 아주 강대국에서 출세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페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세요. 그분이 이화학당의 그 장책임으로 일했던 그 당시에 선교 보고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첫 수업을 하려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언문 선생이 찾아와서는 내 시간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끼리 기도회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난지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처럼 그 앞에 꿇어 겸손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국가,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이지만 구국의 기도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을 이루어 왔지요.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환호를 받고 있기도 하고, 한국어가 많은 나라에서 배워야 되는 언어로 그렇게 환영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과장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울어져 가는 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 같고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라면, 기울어져 가는 배라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만 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고요.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리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참 어른이 우리 사회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른,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 혼돈에 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어른, 하늘의 공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윌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천재예요. 수학 천재예요. 그런데 그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요. 애정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당시에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윌이라는 젊은이는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입양이 됐다가 파양을 당하고요. 그리고 입양된 가정에서 양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상처 때문에 삶이 뒤흔들리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윌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 그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윌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내가 다가가려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밀쳐냈던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션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젊은이를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해 줍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란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받는 상처, 결핍이 많은 사람의 삶을 삐뚤어지게 하고 그의 삶을 뒤흔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될 겁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대어서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어른, 다정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어른, 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그런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이 그런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21장 4절 말씀, 1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레위기 21장, 22장 말씀은 어느 맥락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사장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해야 되는데 그의 생활이 부정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무엇을 잘못된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내 발로 부정한 것을 내딛어서도 안 되고요. 내 몸으로 뭔가 부정한 것과 이렇게 접촉하는 일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몸도 온전해야 되는데 그가 흠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생활, 제사장의 성품,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가는 모습, 그의 몸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는 삶, 그 모습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1장, 22장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교훈하면서 특별히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잘 추구해 나가도록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반대되는 게 뭐냐? 하나는 부정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온전하지,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흠이 있거나 무언가 상처가 있거나 부족한 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답게 흠이 없이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제사장을 일컬어서 언급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어른이다 하는 표현을 해요. 어른이라는 말은 여러분 머리라는 말이기도 하고 지도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공적인 사람, 공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기대되잖아요. 어른은 더 두드러지고요, 더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그 삶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기대되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어른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삶을 소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자기의 시간, 자기의 소유, 자기의 물질에만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 사회의 장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려면 특별히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면 그 단면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자기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걸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욕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게 어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에게 특별히 기대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어른일수록, 리더일수록, 특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일수록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늘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명감이 필요해요. 내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소명, 그리고 사명감이 필요한 게 이 어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이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은 나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어른이다.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을 더럽힌다는 말의 뉘앙스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부득이하게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부정을 타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고 죄악을 저질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속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이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발로 걸어가는 길이 정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몸으로 접촉하는 삶이 부정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거룩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한 지방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제작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김장하라고 하는 분은 경남 진주 한약방에서 평생 동안 한약사로 일해온 분이에요. 그분의 삶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따뜻함을 느끼게 해서 아주 그분에게 사정사정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다 그래요.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누고 섬기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알리지도 않았어요. 평생 그런 삶을 살았고 자기의 평생 몸소 실천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학교도 세우고 기부도 하고 또한 몸이 아픈 이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름다운 많은 모습들을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한약사로 평생 살면서 돈을 번 것은, 자기가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 그렇죠? 자기가 약을 만들어주고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대 시대를 이끌어서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어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참 어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어른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어른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어른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파송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정한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요 역할을 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유혹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론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 좋은 어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로서 이 시대 사회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죠. 아실 거예요. 아마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시대 사회의 어른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믿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어른들이 우리 사회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참된 어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참된 빛이 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를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 우리 시대의 제사장, 어른으로 세움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참시대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신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참 어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이 시대를 비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어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른이 되어야 되고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주의 일꾼, 주의 자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 가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10분에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서 우리 여성미 권사님의 장녀되는 김하영 양 결혼 예식이 있어요. 우리 여성미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반 정도 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목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금주도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주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 사랑, 감사,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나라 조국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랑과 안타까움과 소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